여수르니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전에 가보지 않은 길을 우리로 하여금 가게 하시고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온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 이 땅에 생명을 내시고 구원해 내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 자기 백성을 놓지 않으시고 끝까지 인도해 가시는 성령 하나님께 우리의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예배하오니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복된 예배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삼위 하나님께만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오며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한 목소리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의 갈 길 다가도 예수 인도하시네.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시 말이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배로 받겠네. 무슨 애를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애를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 예수 인도하시네.
어려움에 당한데도 족하는 내 주시를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로노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걸 깨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네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로 나갈 때에 영영 벌을 나의 전속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벌을 나의 전속 예수 인도하셨네 정유승 전사님께서 우리를 대표해서 우리 기도를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 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저희가 모이지 못하지만 우리의 예배가 진실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께 온전히 향하여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의 눈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임하시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비록 몸은 함께 만나지 못할지라도 우리가 영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서로의 아픔을 감싸 안으며 서로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하나님 참된 교제의 나눔의 시간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진정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만남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그날을 기다리고 있사오니 하나님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빨리 이 땅에서 떠나갈 수 있도록 이것이 극복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선한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간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서 우리가 다시 모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 더 크게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다른 어떠한 변명도 되지 아니하고 다른 어떠한 것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 예배 가운데 우리가 동참하기를 힘쓸 수 있는 저희의 믿음이요 신앙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지금도 코로나 바이러스와 싸우며 어려움 가운데 있고 아픔 가운데 있는 환자들과 진료진들을 주님 은혜 내려 주옵시고 그들이 정말 모든 환경 가운데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모임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속히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선한 길을 인도하여 주옵시고 보이지 않게 어려움 가운데 있고 힘든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위로하여 주시고 격려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서 더 큰 믿음이 자라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이 우리의 속을 비춰주셔서
우리의 내면에 있는 모든 것들이 떠나가고 오직 주의 성령님과 하나 되어줄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부족한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줍시고 견고하게 하여 줍시고 담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가 하나 되어줄 수 있기를 원하며 말씀을 통하여 주님께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드려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날 수 있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루하루 무의미하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그 안에서 더욱더 충만하여지는 저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육신은 연약하오나 저희의 영이 더욱더 하나님 안에서 강하고 담대어지고 훈련되어진 용사로 거듭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은혜의 시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에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강하게 붙잡아 주시옵시고 예비에 참여하는 모든 성령들의 마음을 주님 붙잡아 주시어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어지는 우리 열린문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복과 은혜를 저희가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를 충만하게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일 예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3장 15절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65페이지쯤에 있는 사사기 3장 15절로 3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지만 다 천천히 따라오시면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웃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공물을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 자였더라. 자기는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서부터 돌아와서 이르되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뢰려 하나이다 하니 왕이 명령하여 조용히 하라 하매 모셔 선 자들이 다 물러간지라. 에훗이 왼손을 뻗쳐 그의 오른손 허벅지 위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매 에훗이 현관에 나와서 다락문들을 뒤에서 닫아 잠그니라. 그들이 오래 기다려도 왕이 다락문들을 열지 아니하는지라. 열쇠를 가지고 열어본즉 그들의 군주가 이미 땅에 엎드러져 죽었더라.
그가 이르러 에브라임 산지에서 나팔을 불매 이스라엘 자손이 산지에서 그를 따라 내려오니 에훗이 앞서 가며 같이 읽습니다. 그때 모압 사람 약 10,000명을 죽였으니 모두 장사요 모두 용사라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였더라. 그날에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하매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듣고 깨달아 믿어지고 이해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이 시간도 각 가정에 있는 성도의 귀를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는 지난주에 이어 사사기 말씀을 붙들고 이제 막 코로나 터널의 말미에서 새 시작을 준비하는 성도와 교회와 저 자신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시기를 어떻게 시작하시기 바라는지를 증거하려고 합니다. 새로 시작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지난주에는 유다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께 여쭈어 보시라 하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은 사사 에훗을 통해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하는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사사기에는 12명의 사사들 중에 첫 번째 사사가 나오는데 온니엘입니다. 두 번째 오늘 사사가 에훗입니다. 그 다음이 삼갈입니다. 1번 온니엘, 2번 에훗, 3번 삼갈입니다. 온니엘의 이야기는 짤막하고요. 삼갈의 기록은 더 짤막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오늘 사사 에훗의 이야기는 좀 더 길게 66절이나 할애하면서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사 에훗의 귀를 기울여서 묵상하고 그 메시지를 듣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는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왜냐? 일단 길잖아요. 그 말은 에훗 이야기를 통해 특별히 그 시대에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시대에 하나님이 특별히 더 말씀하시고자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이것을 길게 적어놨고 지금 우리에게까지 성경이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건 바로 너희들의 하나님이 너희를 부르셨다. 이걸 말하고 싶은 것 같습니다. 새로 시작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를 부르신 분을 보라. 그리고 우리를 부르신 소명을 바라보라 하는 것입니다. 상상을 해보겠습니다. 당대 가나안 타임즈에 이런 헤드라인으로 대서특필되었습니다. 세상을 호령하던 모압의 대왕 왼손잡이 살인자에게 살해되다 속보입니다.
당대 세계 최강자 모압 대왕이 왼손잡이 무명의 어떤 이에게 살해를 당하다니요. 이는 정말 세상에 이런 일이 애나 나올 법한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경천동지할 일입니다. 하늘을 놀라게 하고 경천, 땅을 뒤흔드는 일, 동지할 일인 것입니다. 세상의 최강자는 모압이었습니다. 그 나라의 왕은, 대통령은 에글론이었습니다. 그들은 암몬과도 아말렉과도 연합해서 최근에 이스라엘이 점령했던 종려나무 성읍을 다시 점령했습니다. 그들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할 때에 대승을 거두면서 점령했던 종려나무 성읍을 또다시 빼앗겼던 것입니다. 빼앗긴들에도 봄은 오는가 18년 동안 압제 속에 살아왔던 이스라엘입니다. 이런 난세에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다면 오른손을 들어 구원하셔야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왼손잡이를 들어 구원하는 방식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냈다. 이것을 성경이 말하는 것입니다. 소명을 붙드십시오. 하나님의 부르심을 보십시오. 이거 얼마나 쉬운 말입니까? 그런데 이것을 이해한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하나님은 이런 때에 어떻게 일하고 계신가?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아니 세상 사람들의 예상을 깨뜨려 가시면서 일하고 계셨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실 줄을 꿈에도 몰랐던 것 같습니다. 모압의 손 아래 들어간 지 18해 통치를 받는 세상이 올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들 모압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족속이거든요. 그들은 자기들이 가나안을 진군해 갈 때에 길을 겁을 먹고 피해졌던 족속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만들어 가시면서까지 이스라엘을 향해 일하고 계실 줄은 이스라엘은 몰랐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베냐민 지파 중에 왼손잡이 에웃을 들어서 쓰실지 꿈에도 몰랐습니다. 왜 이게 놀랄 일입니까? 베냐민은 오른손의 아들이란 뜻 아닙니까? 그런데 그 오른손의 아들 지파에서 오른손잡이를 쓴 것이 아니고 왼손잡이 에웃을 지도자로 삼아 쓰셨습니다. 베냐민 지파에서 왼손잡이 지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에웃은 곡물 신부로 많은 특사지 칼을 들었다 놨다 하는 전사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기거가 세상에 속보를 터뜨린 것입니다. 그런 그를 따라 10,000명을 죽이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대승해 올지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 대승이 80년이란 평화의 시대를 가져올지 꿈에도 몰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만 놀란 게 아닙니다. 모압도 하나님의 모략에 경천동지했습니다. 에웃은 무기 없는 자인 줄 알았습니다. 무기가 있었습니다. 신체 장애인인 줄 알았습니다. 되려 왼손에 능한 자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우리를 공격할 힘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모두 다 전사로 바뀌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모압이 빈틈이 없는 대단한 나라인 줄 알았습니다.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기들의 대통령은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빈틈투성이의 에글론 대왕은 기름기 많은 비둔한 자였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하나님은 사사 온니엘을 불러서 공개적으로 이스라엘의 머리를 삼아 일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에웃을 들어 비공개적으로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사람을 불러 자기의 일꾼으로 삼아 지도자가 되게 하시면서까지 하나님은 일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이렇게까지 하면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향해 무엇을 말하고 싶었던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반드시 목적을 성취하신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이행하신다. 하나님은 왼손잡이를 불러서라도 그의 부르심을 이루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성경이 말해주고 싶은 것 같습니다. 교회가 당하는 혼란과 위기는 앞으로도 늘 변할 것입니다. 마치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지배한 힘이 늘 변해 왔듯이 말입니다. 교회가 당하는 위기는 여러 가지 모습을 하고 우리에게 왔었습니다. 세속화라는 이름표를 달고 왔습니다. 동성애 이름표를 바꿔 달았습니다. 낙태, 열린 예배, 찬양의 세속화, 신학의 결여 이런 이름표를 달고 왔습니다. 성령의 바른 운동, 비정상적 성령 운동 이런 것이 논제가 되면서 우리에게 왔습니다. 코로나를 통해 찾아온 온라인 예배를 통해 우리 교회를 향해서 신앙의 본질을 붙드는 것이 얼마나 더 중요하냐라고 말하시는 것 같습니다. 교회는 선한 사람들은 연대하여 살아남아라 하는 것입니다. 주일 성수 문제가 앞으로 문제가 될 것인데 교회의 진정한 권위는 어디에서 오느냐, 이것이 저는 당분간 길게 우리 교회의 화두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치 사사시대 가나안 2차 정복기에 이스라엘 대적들이 늘 바뀌었듯이 말입니다. 구산 리사다임이 대적이 될 수 있습니다. 모압의 에글론이 대적이 될지도 모릅니다. 야빈 왕이 우리의 대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시바와 살문나가 우리의 대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교회가 당하는 위기는 늘 바뀌어왔고 앞으로도 바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교회와 성도들은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일하실지, 어떻게 우리를 구해내실지 도무지 알 길이 없습니다. 온니엘을 들어 쓰실지, 베냐민 지파의 에웃을 들어 쓸지, 납달리 지파의 드보라를 부르실지, 이사갈 지파의 돌라를 부르실지, 단 지파의 이상한 지도자 삼손을 부르실지, 스불론 지파 엘론을 부를지, 므낫사의 기드온을 부를지 우리는 알 길이 없습니다. 다음 시련이 어떤 게 될지 모릅니다. 물론 구원이 어떻게 올지도 그때그때 모를 것입니다. 구원이 온전할지 보장조차 할 수 없습니다. 아니, 세상엔 온전한 게 없다는 것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빌
클린턴보다 오바마가 뭐가 좋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바마보다 지금의 대통령 트럼프가 도대체 뭐가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이럴 때마다 교회와 성도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우리의 부르심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조심하고 경계해야 될 생각 하나만 전하겠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우리 성도들이 시련은 나빠요, 시련이 없는 건 좋아요 라는 생각입니다. 시련은 심지어 사탄이 줘요, 시련이 없는 것은 무조건 하나님의 은혜요 라는 생각을 경계해야 합니다. 시련은 불행이요, 나쁜 겁니다. 그리고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인 게 분명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시련도 구원도 하나님의 손에 온다고 알려줍니다. 사무엘상 2장에 한나가 그것을 깨닫고 노래했듯이, 욥기 1장 21절에 욥이 그것을 깨닫고 노래했듯이, 죽이기도 살리기도, 높이기도 낮추기도, 가난하게도 부하게도 나중된 자가 먼저 되게도 하시는, 주시는 이도 거두는 이도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신앙의 고백 가운데에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성도와 교회를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놀라운 일을 만나면, 불편하고 위기가 있고 아프고 상처가 되는 일을 만나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부르심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이후 일 안 하니까 너무 불편하시죠? 그런데 하나 배운 게 있습니다. 노동하여 땀 흘려 먹는 것은 돈 버는 일보다 훨씬 위대한 의미가 있었다는 것을 이번에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애들이 집에서 북적북적 대니까 불편하시죠? 당연한 듯한 공부, 당연한 듯한 가족, 이것이 생각보다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배우고 있습니다. 제 머리가 이렇게 길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손톱이 길러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라나는 머리와 손톱, 하나님의 은혜만큼이나 자연스럽고 귀한 일이라는 것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뒤틀려진 세상을 고쳐가고 있습니다. 자연을 고치시는 중입니다. 인간을 교육하는 길입니다. 일상을 재편하시는 중입니다. 어떤 학자가 이것을 사회적 명상이라고 이름표를 붙였더라고요. 에웃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보라, 너희를 부르시는 하나님을 주목하라, 이것이 내가 일하는 방식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왼손잡이의 위대한 원리다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Brothers and sisters, think of what you were when you were called. 너희가 부르심을 받을 때 너희가 어떠한 상태에 있었는지를 생각하라, 기억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않습니다. 능한 자가 많지 않습니다.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해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을 택해서 강한 것을 부끄럽게 하시고, 천한 것들을,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 이유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왼손잡이의 원리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지혜입니다. 이분이 바로 독생자 자기 아들 예수를 보내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여기서부터 그의 부르심이 시작되기에 지금은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에만 주목할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 어릴 때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어릴 때에 7, 8살 된 것 같습니다. 저희 막내 삼촌 동찬이 삼촌이랑 산딸기를 따러 산에 올라갔습니다. 삼촌이 산딸기를 주전자에다가 잔뜩 따서 넣으니까 딸기 국물이 배일 정도로 잔뜩 땄습니다. 그런데도 산딸기가 쭉쭉 늘어져 있습니다. 낫을 가지고 산딸기를 잘랐습니다. 삼촌 뒤 등허리에다 2줄기를 꽂았습니다. 상감마마 행차요 그러면서 산딸기가 주렁주렁 매달린 줄기를 등줄기에 꽂았습니다. 자, 이제 산을 내려와야 합니다. 민수야, 이렇게 산딸기를 많이 땄다. 이제 내가 내려갈 테니 내가 이 낫을 던질 테니까 오른쪽으로 피해라. 삼촌이 낫을 산 아래로 던졌습니다. 저는 오른쪽으로 피했습니다. 그런데 그 낫이 제 왼쪽 다리 무릎에 꽂혔습니다. 그리고는 날카로운 낫이 땅에 떨어지자마자 제 왼편 무릎에 피가 물 흐르듯이 흘러 내렸습니다. 저는 피를 보자마자 깜짝 놀라서 엉엉 울었습니다. 그랬더니 삼촌이 막 뛰어내려와서 저한테 사정하는 것입니다. 제발 할아버지한테 가서 절대로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를 딸기 국물을 많이 마시게 해주고, 그리고 삼촌이 들에 풀 먹이러 나갔던 소 등어리에 저를 얹어주고는 고삐를 잡고 집에 노래를 부르면서 돌아왔던 기억이 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아직도 왼편 무릎에 널찍한 낫자국 상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왼편 무릎에 낫이 떨어진 건 정말 동지할 일이었습니다. 그 당시로 보면 너무 큰 일이 벌어진 것이고 저에게는 죽음 직전의 기억이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 그 상처를 통해 우리 막내 삼촌과 가졌던 모든 기억이 저에게 소환됩니다. 제 고향 충청북도 충주의 푸른 불판이 저에게 제 기억에 다 소환됩니다. 그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고 지금까지 이 은혜는 변함이 없다는 것이 저에게 그대로 전달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저에게는 그 상처가 하나님의 은혜를 소환하는 기억의 상처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깜짝 놀랄 일이 생깁니다. 그러나 저는 성도에게 지금 쳐들어와 있는 동거하는 불편과 위기가 나중에 저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유익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하시는 분이 누구신지, 우리를 부르신 분이 누구신지, 우리에게 구원의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분이 누구신지, 우리로 하여금 은총의
통로로 삼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사사입니다. 그 하나님만이 놀라운 승리를 가져올 것입니다. 그 하나님만이 온전한 구원과 온전한 평화를 가져오실 것입니다. 이것을 붙들고 새로 시작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깜짝 놀랄 일을 기억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은총의 통로로 삼으실 수 있다는 것을 증거했습니다. 우리의 불편과 어려움과 상처가 하나님의 은총의 통로가 될 줄 믿고 새로 시작할 때에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부르심에 눈을 고정하여 주목하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주께 감사하고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소식을 몇 가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총회를 화상총회로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뿐만 아니라 너무 기쁘고 감사한 거 우리 성도님들 교회 단톡방에 다 올려드리고 이미 축하하신 대로 우리 정유승 전사님께서 고시에 합격하셨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여러분, 그리고 두 번째 저희 광고는 제가 최근에 우리 루카스 김 영초 선생님을 프리 메리지 카운슬링, 결혼하기 이전에 하는 성경 공부를 줌 화상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는 토요일에 저희 집에서 우리 루카스 김 가정의 여동생 가정, 그리고 어머니 아버지는 남미에 계시기 때문에 못 오시고 또 저희 식구들이 다 드레스업해서 식사하고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이 커플이 이제 함께 한 집에서 신앙할 수 있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예식을 갖게 됩니다. 본래 결혼식 하려고 했던 그 날짜에 맞춰서 둘이 새 출발을 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많이 축하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헌금하실 때 여러분 메일링으로 해 주시는데 지금 너무도 잘 지켜서 해주고 계십니다. 제가 잘 모았다가 여러분에게 카톡으로 영수증 보내듯이 보내드리고 똑같은 것을 재정부 김윤환 집사님께 전달해서 다음 주에 아마 정산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지금 현재까지 해주시는 대로 헌금 생활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02장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축도함으로 예배 패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넓고 그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보다 저를 흘러 깊은 데로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바위에 뱉기고 내 주에서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왜 너 인생을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속을 한 번에 하려 한거라. 언덕을 떠나서 장바위에 맺히고 위에서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발사거리는 작은 바다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바위에 뱉기고 내 주에서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깊는 내 바다 향해 작은 내 노래 울려 깊은 데로 바람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바위에 맺히고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람과 같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파손된 배 위에 인류의 선장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 무한하신 놀라운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부르심을 바라보고 새로 시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주님 세우신 유저지 열린문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